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고난의 재구성입니다. 고난의 재구성.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20층 사무실 건물 소유주라고 말입니다. 너무 좋아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냥 상상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가 낡고 느려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불평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렌트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손님들도 오길 꺼려 하니까 계속 이대로 둔다면 우리가 렌트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즉시 어떤 해결책을 생각해 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빠른 엘리베이터로 새로 교체를 한다거나 혹은 엘리베이터를 몇 개를 더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도 우리 일상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죠.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또 코로나19로 아직까지 2년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고생 중에 있습니다. 유가 그리고 물가가 대단히 상승해 있죠. 그리고 지난달 말에는 미국에서 유발디 텍사스에서 초등학교에서 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들이 많이 있고요. 또 생각하기도 힘든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마주하다 보면은 무신론자들의 항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살아는 계시는데 우리의 고난, 고통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보고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있었던 건물들 중에 가장 멋진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 당시 지었던 것과 같은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2렙돈, 그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용되던 가장 적은 돈이었습니다. 2렙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1불 혹은 2불,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어느 정도 헌금을 하였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헌금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가난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구절이죠. 20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 이외에도 11조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득의 20%에서 30%를 11조로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1조의 목적이 가난한 과부 도우라고 있는 것이었는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오히려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성전의 그 화려함을 위해서 과부의 재산이 사용되었다라고 누가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높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저 가난한 과부는 돌보지 않고
화려한 성전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돌보아 주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가난한 과부에게 필요한 게 어떤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잖아요. 풍족한 양식과 재물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싹 다 갈아엎고 심판하시고 어려운 사람 즉시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실제로 서기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가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여기 있는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과부의 가난함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려움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은 미혹을 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미혹하는 자를 없애주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9절에도 난리와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분쟁과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11절에는 지진, 기근, 그리고 전염병, 무서운 일, 그리고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개인적으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서 박해받을 것이다. 그리고 16절에는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배신으로 인해서 죽임까지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그 가난함에 대해서 도와주시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사지로 내모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 하나님이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시고도 그냥 가만히 계시네요. 이렇게 우리는 자주 항변을 합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별다른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학교 생활 어려워요.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사람 사이 관계도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별다른 일을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곤란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마치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가난한 과부도 그런 부르짖음을 했을 것입니다. 2렙돈 오늘 다 헌금함에 넣고 나면 그러면 내일 양식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둔 사람들도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와 고난 너희가 당하도록 내버려 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난을 보시고 자주 건져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의 재구성인 거예요.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리프레이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그런 상황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랑하는 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그 고난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랑하는 사이는 어려움을 함께 겪는 거잖아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미안함을 갖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10여 년 전에 제 아내 이에 금이 가서 이가 갈라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감염이 되어서 얼굴 한쪽이 원래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밤새 발을 동동 굴렀어요. 말 그대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방 안을 뛰어다녔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런데 그때에 제가 그냥 잠을 잔 거예요. 한 몸인데 저의 행동은 마치 아내의 고통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제가 아내와 함께 밤을 지새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가난한 과부와 제자들이 당할 고통과 고난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제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의 고난에 함께 경험해 보라라고 말입니다. 한 몸이니까. 그래서 한 몸인 것을 경험하도록 그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가난함 한번 보세요. 누구의 가난함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과부가 2렙돈, 곧 생활비 전부를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에게 주어진 고난은 예수님처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한 몸으로 초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미혹을 하는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사탄의 미혹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12절에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 박해받을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헤롯 왕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박해받으셨잖아요.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서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배신과 죽음 당하는 것. 예수님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끼던 제자들에게서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당하는 것. 예수님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박해와 고통 당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고난은 있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너무나 사소한 일들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무리 커도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들이
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는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든든히 서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그 모든 일들은 대단히 사소한 일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그 모든 일들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죽음까지도 대단히 사소한 일들처럼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당하게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것처럼 세상은 그를 따르는 우리들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어려움들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인 사람들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의 일부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미가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 고통이 주는 유익은 바로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려는 것인 거예요. 우리의 눈을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영혼을 얻을 것이다.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내라 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느려서 건물 소유주인 여러분들은 임차인들의 불평을 들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임차인들이 다 떠날 거예요. 손님들도 그 건물로 발길을 끊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니까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문제를 건물을 관리해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저널에 담겨있는 글을 제가 인용한 건데요. 이 건물을 관리해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세련된 해결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옆에 거울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방법이 사람들의 불평을 줄이는 데 놀랍도록 효과적인 조치로 판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울 보느라고. 뭐 흰머리 뽑아야 되는데 저 점이 어떻게 내 얼굴에 점이 언제 저렇게 생겼는고 점 빼러 가야겠네. 이 사이에 고춧가루는 있는 거 아닌가. 거울 보면서 이런 생각하느라고
엘리베이터 속도에 대한 개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속도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불평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그 옆에 설치된 거울 들여다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들은 사실 다른 방식으로 볼 여지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의 재구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느린 엘리베이터 쳐다보지 말고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된 거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 견뎌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처한 어려움들, 그 문제들, 고난들만 쳐다보지 말고 그 문제들보다 크신 그 거울, 하나님 쳐다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자주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옆에 달린 거울처럼 고난 그 자체보다 하나님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한량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복에 집중해서 고난을 재구성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대신 고난을 먼저 당하신 예수님과 한 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언할 기회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펼쳐집니까? 13절에 한번 보세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걸 새 번역이 잘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증언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시지 않고 시련이 닥칠 때에 그것을 벗어날 길과 견뎌낼 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그거 증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 한 몸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셔서 삶 속에서 이 복음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 고통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저희들을 더욱 예수님 닮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 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것의 의미를 삶 속에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